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융심리학자 중에서 존 샌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샌포드. 성공의 사제이면서 융을 공부했던 영성가이신 분인데, 융하고도 편지를 교류할 만큼 아주 정말 깊은 학문과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참 이렇게 놀라운 면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비판하는 대목이었어요. 바울을. 그래서 좀 제가 놀랐어요. 기독교인이고 사제인데 바울을 비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뭘 비판한다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한 줄로 요약할게요. 자기도 못 지킬 것을 왜 강요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자아를 죽여라. 너를 못 박아라. 바울은 삼층천의 경험을 했고, 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랬으니까 그런 체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그런 체험과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자기도 못다한 일을 왜 강요하느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일까? 프로이드가 했던 말이 있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프로이드가 했던 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결과로 신경증 환자가 된대요. 참.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인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분이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인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비즈니스를 끝낸 다음에 고백하기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초자아가 있고, 초자아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인들인데 뻔히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선악과도 만드시고, 못 지킬 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뭘 제시하셨을까요? 정말 그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법륜 스님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예. 물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의 행복이라는 것이 뭘 지킬 때 행복이 온다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뭐를 해라. 맞죠. 다 지켜야 되는데, 꼭 뭘 지켜야만이, 안 지키면 뭐 불행이 오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참 뭐랄까요, 이렇게 걸리적거린다고 할까요? 뭘 조금 이렇게 어기면 벌 받는다는 느낌? 눈치 보는 느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곧 올 줄 알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단 말이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이 AD 6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쓰여진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쓰여진 서신인데, 대략 한 40년에서 45년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앞선 서신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말로. 이제 헬라어 에스카톨로지. 종말로. 바울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계속해서 종말로 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바울이 인간적인 말을 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뭘 많이 복음을 증거했다, 교회를 세웠다, 귀신을 쫓았다, 병자를 치료했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겠어요. 믿음 지키는 게 그 은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키는 거지.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긴 맞지만, 바울도 자기의 그 신학적인 한계가 존재했었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왜 엄격하느냐? 첫 번째,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데 왜 장가를 들고 결혼을 해요? 주의를 해야지. 종말이 오는데. 두 번째,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들이 다 이제 타락한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타락하면 성적인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지으려면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떤 성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종말이 오는데 무슨 성이에요. 충성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런 성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바울은 더 기독교를 구분짓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종말이 올 줄 알았다. 금방. 두 번째는 이방 종교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구분을 짓기 위해서,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바울이 어떻게 억압된 표현을 썼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 자체가 스토아주의자였어요. 당시 로마의 그 지성인들은 다 스토이시즘, 다시 말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들어보셨어요? 명상록이라는. 스토아시즘은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내가 중요하다.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굉장히 그 비관주의적이면서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인생을 좀 어둡게 보는 그런 세계관이 좀 존재했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히브리였지만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지성인들도 다 그쪽 스토이시즘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래도 더 단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그 서신과 복음이 이렇게 엄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평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동감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야, 저 성경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왜 어려우세요? 하니까 코에 고면 코골이고 귀 오면 귀걸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또 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지 우리가 고통받는 걸 바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다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죠. 예수 믿었으니까 충성하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넌 뭘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실 찬송가는 있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방종으로 간다.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방종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방종으로 가는 거를 경고를 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방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충성한다고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찌뿌둥하둥하고 아주 어중간한 갈등 속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의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자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기뻐야지, 인생이. 물론 늘 기쁠 수 없어, 인생이. 괴로운 게 많으니까. 인생 고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하지만 인생이 좀 기뻐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이 기뻐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싸야 되고 그렇죠? 누가 날 만져줘야 되고 또 대화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누가 내 마음 같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 믿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충성을 해야지 행복할 이거 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말씀이 엄격하니까 늘 하라 말라에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되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충성할 건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할 건 봉사하고 그죠? 자기를 절제하고 절제하되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것은 행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엄격하고 눈치 보고 너무 뭘 절제를 해야 되고 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드신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샌포드는 그런 면들을 지적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볼수록 동감이 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말씀을 믿습니다. 믿지만 그 말씀도 배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대 상황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결과로 신경증 환자가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